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 많죠. 여러분들 많이 있죠? 시침이 툭 떼고 있어도 어려운 일 많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고난을 받을 때마다 우리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이 계신가? 내 옆에 계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역사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겪었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지금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가와서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구원의 손길을 놓치지 말자입니다. 말자. 왜 명령법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사람들은요, 명령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왜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편 33편 전체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왕의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가요?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갑니다. 그 도망간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미친 척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본문이 시편 33편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뭐예요? 다윗이 그렇게 구원함, 그 박해 속에서 블레셋 땅이에요. 지금 가 있는 곳이 아주 이스라엘과 적군에 있는 그 블레셋 땅에 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함경북도나 그쪽에 가서 그 경찰들에게 잡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다윗이 간 거예요. 이렇게 적대시대인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지금 다윗은 미친 척을 했지만 여러분이 살면서 고난과 핍박과 어둠 가운데 또 위험한 난관 가운데 여러분이 미친 척은 안 했지만 약간의 트릭을 쓴 적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랬죠? 아닌데 긴 것처럼, 때로는 안 아픈데 좀 더 아픈 것처럼, 그렇게 바쁘지 않은데 무지 바쁜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구원해 줌, 이렇게 적군, 아주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그 적군 블레셋 땅에 가서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이게 34편입니다. 그래서 34편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위로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실망과 낙담과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난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계셔서
구원의 그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일이 잘 풀리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세요. 그죠? 여러분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이렇게 내미는 것이 지금도 손이 막 내밀고 지고 있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에서 또 노예로 팔려가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갑니다. 그런 순환을 겪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너를 크게 세우고 앞으로 세우고 높게 세우겠다고 말했는데 요셉에게 다가온 건 뭐예요? 고난과 박해와 누명이 왔어요. 우리 예배교회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죠? 고난과 박해와 누명 속에서 우리 예배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끄떡도 안 하죠.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요셉은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우리 예배교회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생각을 우리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2명이서 한 10개월 동안 찬양하고 예배 드려보세요. 그 다음에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무서워요? 없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렇죠. 요셉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영광을 누리게 됐죠. 이것은 요셉이 성공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똑똑히 봐라. 얼마나 인간이 안 믿으면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겠어요. 좀 믿어라 좀.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안 믿으면 막 다 써놨어. 응? 이렇게 동물하고도 하지 말고 이게 막 다 써놨어. 다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이혼하지 말라고도 써놨잖아요. 그죠? 다 해놨어. 다 써놨어. 근데 우리가 하나도 안 믿어. 안 믿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써놔도 안 믿는데 그래 놓고 안 보인다고 투덜거립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명하게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절망이 있고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지금 하나님 옆에 계세요? 지금 이 모함 받는 거 이거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외쳤던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통회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외침이 때로는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느껴갈 수가 있다면 고난도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연약하고 상처받고 고난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손을 내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확실히 오늘 오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늦지 않도록 이 구원의 손길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지금 우리에게 올 때 이 구원의 손길을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있어요.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물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 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 세상적인 재물 포기하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했을 때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손길을 붙잡지 못하고 슬픈 얼굴로 돌아갔어요.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이야기는 그 청년을 비방하고자 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은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 중 가장 큰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자고 결단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생의 기쁨이 중요한지 이 땅에서의 잠시의 부귀 영화가 더 중요한지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누가 선택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의 잠깐의 부귀 영화를 놓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선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이 구원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 앞에 지금 구원의 손길이 와 있습니다. 선택하실 때가 됐어요. 머뭇머뭇거리지 마세요. 머뭇머뭇하다가 어떻게 이 청년처럼 구원의 손길이 지나가고 말아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막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네, 마음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붙잡으시기를 축복해요.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해서 그 손길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인터넷에서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사 날마다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이 구원의 손길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단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결단했다고 해서 영원히 결단이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선택을 했다고 해서 구원의 완성이 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길을 의지할 때 무리를 걸었어요. 그랬어요. 그죠? 무리를 걸어갔어요. 그러나 세상의 풍랑을 쳐다봤을 때 베드로는 물속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물속에 빠질 때 예수님이 그 순간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었어요. 이때 베드로도 예수님의 손길을 붙잡았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뒤에 걸어갔던 그만큼 다시 배로 돌아와야 되는 일이 있었죠.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분명히 베드로는 다시 물에 빠졌다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손길은 늘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길을 붙들고 매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과 기쁨이 넘칠 겁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이 매일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이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손길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 놓치지 말고 지금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내밀고 계세요. 지금 그 손길이 보여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십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은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와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기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두렵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사람이 돼서 믿음의 본을 보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